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5절로 13절입니다.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유성원 목사님께서 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일주일도 평안하셨는지요? 예, 얼굴 표정을 보니까 평안하신 분도 계시고 예, 어렵게 사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한번 서로 이렇게 인사하시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평안하십시오. 예.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참 많죠. 별로 안 어려우신가 봐요. 저는 무지 어렵던데. 근데 그 어려운 일들 중에 무엇이 가장 어려울까 생각해 보면 딴 것 아니더라고요. 관계가 어렵더라고요. 정말 관계가 어렵다라는 것을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살면 살수록 그게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부부도 신혼 때는 너 없이 못 살아. 관계가 좋을 때죠. 그런데 관계가 나빠지면 나중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너 때문에 내가 못 산다. 너 때문에 끄덕끄덕거리시는 분들이 권사님들이 많으세요. 장로님, 남자분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남자분들은 군대 다녀오셔서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힘든 거는요, 훈련 또 노가다 하는 것, 그런 거 힘든 것보다도 사실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너무너무 힘들죠. DP라는 그 드라마가 1편 또 2편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군대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뭐냐? 이게 관계의 문제예요. 그래서 자살도 하고 탈영도 하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카네기 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재정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중 15%가 자신의 기술적인 지식에 의한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에 의한 거죠. 그런데 85%는 인간관계, 즉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갖는 능력 때문에 성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공의 조건이 뭐냐?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근데 관계가 좋지 못하면 성공할 확률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 또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실패한 때를 보면 사실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더라도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그 성공을 지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와 권력과 명예와 장수 그 자체가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맞죠? 그게 복일 수 있죠. 그런데 진짜 복이 뭐냐? 좋은 관계 속에서 누리는 부와 권력과 명예, 장수, 건강, 이것이 진짜 복이죠. 사형을 제외한 가장 큰 형벌이 무엇이냐?
이렇게 어느 작가가 썼더라고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독방에서 홀로 그 형벌을 받는 죄수. 그것이 가장 큰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인도와 독방은 관계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본질을 박탈하는 것이죠. 사람은요, 관계적인 존재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관계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관계의 문제에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어지면 우리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는 일 즐거운 것이죠. 그래서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모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자분들은 정말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시간을 보내게 되면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만나는 것만큼 싫고 힘든 일도 없어요, 또. 왜요? 관계의 문제가 생기고 이 관계가 애매하면 사람 만나기 싫어요. 사람 만나는 게 두렵다고요. 저도 목회를 해오는 동안 한 30년 넘은 것 같은데요. 목회를 해오는 동안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건 아니에요. 바로 관계의 문제였어요. 대학생 청년들을 목회할 때도 관계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청소년 아이들을 목회할 때도 관계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청년들, 대학생들, 청소년 아이들은 그 관계가요, 먹을 거 잘 사주면 끝나요. 단순하지니까. 근데 작년 목회를 하면서 제가 정말 힘든 게, 관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회를 그만뒀습니다.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아요. 오카노 목사님, 제가 마지막에 뵌 게 이랜드라는 회사를 그만두고 제가 이제 청년 대학부 사역을 다시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사역지를 구할 때입니다. 그때가 40살이었어요. 제가 좀 사랑의 교회 다닐 때도 껄렁껄렁하게 다녀가지고요. 그때도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40살인데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슬리퍼를 신고, 사실 김명호 목사님을 뵈러, 김건우 목사님, 김명호 목사님을 뵈러 이게 양재에 국제제자 훈련원 이게 있었을 때 갔더니 갑자기 어느 분을 뵈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군데 월요일 날 갔거든요. 그래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갔는데 오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말씀을 안 해주셨거든요, 누군지를. 오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오 목사님 쳐다보시면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딱 보더니 너 아직도 집시니? 그러니까 제가요 하도 이제 껄렁껄렁 돌아다닌 그런, 근데 그때 너 아직도 집시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가 아버님이 7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빈민사역을 하시다가 7살 때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아버님 없이 지냈죠. 그래서 사실은 아버님이 계신 것 자체가 그렇게 썩 부럽지는 않았어요. 친구들을 보니까 아버님하고 관계가 다 안 좋아요. 아버지는 없는 게 낫지. 그런 아이들과 지냈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별로 안 했거든요. 그런데 사랑의 교회 대학부를 다니면서 오 목사님을 뵈면서 좀 이 아버지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고, 제가 막내 교육자로 처음 들어갔을 때 그 남창호 목사님이 행정수석이셨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그 교육자 수련회를 갔을 때에 그 남창호 목사님이 막내라고 오라고 하더니 오 목사님하고 독대에서 식사를 같이 하도록 하는데 얼마나 진짜 이게 안 넘어가든지요. 근데 그때 굉장히 따뜻하게 목사님께서 이렇게 챙겨주시는, 그래서 아버지 같다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그 오 목사님을 이렇게 뵙는 것 자체가 범접하기 좀 쉽지 않고 무서운 느낌이, 여러분들 모르실 수도 있는데 교육자들은 무서웠습니다. 하여튼간 그렇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그때의 어떤 관계, 저를 막내지만 목사님께서 정말 믿어주시고, 그래서 대학 사부도 제가 전도사 때 싱글일 때 맡겨주셔서 개척하게 해주시고, 또 이창수 목사님 그 고등부로 가시면서 제 전도사인데 그 대단한 분이 맡았던 부서를 네가 한번 해봐라 하면서 이렇게 맡겨주신 그런 어떤 관계적인 것 때문에 저를 쳐다보시면서 너 아직도 집신이 했을 때, 아니 이분이 나를 뭘로 보고 아직도 집신을, 내 40살인데 그래도 그렇지, 이런 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그 따뜻한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관계가 좋으면 어떠한 말이든지 간에요, 그 말이 너무 사랑스럽게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지면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사랑의 교회에서 관계 문제로 큰 어려움들을 겪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나왔기 때문에 멀리서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대학부의 친구들이 둘로 갈라져가지고 서로 간에 비판을 하고 그러는 부분에 있어서도 마음이 아팠고, 교육자들도 나눠져서 그러는 것들이 너무 아팠고요. 그러면서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목회자가 너무 잘못이다, 성도들도 둘로 나눠져서 그런 어떤 관계 아픔들을 겪게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목회자로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특별히 갱신위원회에서 또 나와서 한빛교회를 개척하고, 제가 듣기로는 또 2번에 걸쳐서 관계의 어려움을 겪어서, 또 권사님 오늘 기도하셨지만 너무 마음이 아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마음이 아파요. 힘들어요. 모교회인데, 제가 사랑의 교회 하면 자랑스러워했던 교회인데, 그러한 일들이 생기고 나서부터 제가 사랑의 교회 출신이라는 걸 말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제자훈련에 대해서 그렇게, 저는 진짜 제자훈련에 목숨을 걸고 오 목사님이 목숨 걸라 해서 그렇게만 목회를 해왔는데, 그것 자체가 한꺼번에 그 관계의 어려움들, 갈등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너무 가치없게 평가할 때 하나님 앞에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믿음은요,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서 믿음이 드러나지 않아요. 찬양하는 모습, 헌금을 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짜 믿음의 수준은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본질은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관계에 어려운 갈등이 생길 때 진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진짜 죽을 뻔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완전히 없어질 만한 그런 어려움을 그래도 겪고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믿음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믿음이 생긴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롯과 관계의 갈등, 어려움이 지금 생긴 겁니다. 사실은 롯도 어른이고 그 밑에 종들이 있고, 아브라함도 여러분 그 밑에 여러분 종들이 있어요. 그들이 지금 다투는 애매한 관계의 어려움이 생기는 때입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느냐가 진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목사가 믿음이 좋다고요? 아닙니다. 목사의 믿음은 교회의 성도들과 갈등, 목사들끼리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좋고 나쁘고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관계에 어려움이 생길까요? 여러분, 관계에 어려움이 왜 생길까요? 먼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게, 관계의 어려움은요, 영적인 거예요.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신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잖아요. 근데 그 관계를 깨버리면 우리에게 사망이 찾아오는 건 아닙니까? 그걸 제일 좋아하는 존재가 누구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잖아요. 사단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어려움, 아니면 내 자아와의 관계의 어려움,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의 어려움, 이웃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가족, 하늘 가족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요,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묘하게 이러한 영적인 갈등,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잖아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부요함.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감히 상상을 못해요. 그 죽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부활해 그 영광스러운 그 은혜를 주시는 분, 그 역전하시는 분, 그런 분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저주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그분의 지혜. 여러분, 관계의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부분이죠.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어떠한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계의 어려움은요, 보통요, 물질적으로 좀 부족하고 어려우면 생길 것 같은데, 놀랍게도요, 물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부족하고 어렵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관계가 끈끈해져요. 우리 옛날에 어려울 때는 여러분 가정이나 일가 친척들의 관계가 끈끈했잖아요. 근데 부유해지자 관계에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이게 웬 조화인지. 아브라함과 롯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했을 때는 여러분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 거 아닙니까? 근데 애굽에서 나와서는 여러분 풍족했어요.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그렇게 되니까 서로 여러분 함께 거주할 목초지가 부족하게 된 거예요. 그걸 통하여서 다툼이 생긴 것입니다. 교회도 어려울 때는요, 그렇게 다투지 않아요. 관계에 어려움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요. 근데 교회가 웬만큼 풍족해지고 성장하고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괜찮다, 환경적으로도 괜찮다, 그러면 문제가 다 생기더라고요.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조금의 불편함도 못 참더라고요. 이것이 우리 연약한 죄인된 모습이죠. 이걸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러한 그 관계의 어려움, 갈등이 생길 때에 이게 덮어두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덮어두잖아요. 골마 터진다는 거예요. 나중에 막을 수가 없어요.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게 손 마른 여인에게 대표적으로 네 손을 내밀어라. 여러분, 그 여인에게 있어서 손 마른 건 감추고 싶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먼저 치유받으려면 너
드러내 보여라. 직면해라라는 거예요. 많은 여러분 그리스도인 가족과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가 어떤 어려움이나 갈등이 있으면 그걸 그냥 덮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골마 터져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손을 쓰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직면해야죠.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여서 이러한 갈등들이 생깁니다. 어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려놓고 그다음 공동체에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내요. 우리가 의인이라는 걸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죄인임을 드러낸다고요. 정직하게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악한 존재입니다 라는 걸 드러낸다고요. 그래서 정말 복음의 공동체는요 그러한 관계의 어려움, 갈등이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기적입니다. 난 이렇게 불편한 거 못 참고 나와 다른 것 나는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직면해야지 돼. 내놔야지 돼요. 근데 아닌 척하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처음 당하는 문제가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관계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좀 살펴보고 그러면 앞으로도 한빛 공동체에 사람이 모이면 그럼 관계에 어려움이 있죠.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도 그렇게 관계적으로 어려움이 생기고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내 목숨보다도 귀한 내 자식들하고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관계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존재인 여러분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갈등,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에 관계의 어려움, 갈등 없을 수 있다 그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제가 장담하는데 한빛 공동체 김건주 목사님 오시고 당분간 아주 은혜롭게 성장을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 안에 또 목사님과 여러분 또 새로 오신 분과 기존에 계셨던 분들 갈등들이 생길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잠깐 동안 살피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좀 결단하고 우리는 부족하오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관계에 어려움, 갈등이 생길 때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인생의 우선순위를 먼저 생각하고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인생의 우선순위를 먼저 생각하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면 먼저 여러분 감정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감정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딱 인생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결정하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게 한마디로 뭐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남 아니다. 우리는 가족이야. 하나밖에 없는 내 조카고 조카인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밖에 없는 삼촌 아니니. 우리에서 떠나가지고 하나님에 이르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데라 죽이시고, 여러분 롯의 아버지는 하란도 죽였잖아요. 형 죽였잖아요.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딱 남은 게 아브람과 롯밖에 없어요. 그럼 갈등은요 멀리 있는 사람하고 생기지 않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하고 생기면 그냥 안 보면 돼요. 그렇게 큰 타격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갈등, 관계의 어려움은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생긴다니까요. 부부간에 생기고요. 안 볼 수 없잖아요. 이혼했다고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내 자식하고 어려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깁니다. 가장 가까운 공동체에 하늘 가족들하고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때 생각할 게 뭐냐면은 우리가 남입니까? 우리가 남입니까? 자, 한번 옆에 사람에게 손 꼭 잡으면 우리가 남이입니까? 우리가 남이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남 아니에요. 여기는 아브라함과 롯하고 혈연적인 부분으로 이야기하지만 사실 아브라함은요 그거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너머를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같이 받은 하늘 가족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혈연보다도 더 진한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하늘 가족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관계에 어려움이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가 남이가? 당신 내 가족이야. 내 하늘 가족이야. 당신 없으면 안 돼. 난 당신이 정말 필요한 존재야. 그런 생각을 먼저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신앙은 철저하게 말씀드린 대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고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소유는요 관계를 위하여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소유를 놓고 다툴 때에 소유가 우선이기 때문에 다투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지 돼. 사단이 그렇게 교묘하게 속여요.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꿔놓는다니까요. 그게 우상숭배하는 거거든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사람과의 관계, 내 지체들과의 관계, 내 가족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그거를 갖다가 우선순위를 바꿔놔요. 여러분 사단은 거짓의 앞잡이잖아요. 우리를 속여버려요. 그렇게 한순간에. 그래서 감정적으로 이 소유가 옳고 그름 그것이 중요한 줄 알고 그것 가지고 계속 다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아작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이가 중요한 게 너지. 중요한 게 너와 나지. 중요한 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지. 다 이뤄도 우리의 관계가 온전한 거 그게 우선이지. 그거 아니에요? 자식들이 왜 자살하고 죽어나갑니까? 자식 공부 잘하는 게 우선순위예요? 자식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남들보다 앞서는 게 우선순위입니까? 아니죠. 먼저 자식이 부모인 나와 온전한 관계, 공부를 못해도 건강하게만 잘 자라고 그게 우선인 다음에 그 다음 것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모든 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물질을 원하시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더 많은 수고와 봉사, 헌신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뭘 못하겠습니까? 남녀 관계가 여러분 사랑하면 다 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관계가 깨어지면 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영혼 없이 주는 게 더 마음만 아프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야, 다 필요 없어. 난 너만 있으면 돼. 너 마음을 좀 다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서, 하나님은요 나라는 존재 자체를 인하여서, 내가 죄인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요 나의 존재 자체만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원하신다니까요.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오셔서도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존경하고 좋습니다. 나에게 이런 유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아니라 그냥 권사님이 계셔서, 장로님 계셔서, 목사님 계시니까, 집사님 계시니까 내가 너무 좋아요. 그냥 이게 있어야죠. 여러분, 갈등이 생기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면모가 드러난다고 그랬잖아요. 부부가 싸워보면은요 아내와 남편 중에 누가 정말 수준이 있는지가 나와요. 평상시는 몰라요.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 뭐 직장 어떤 친구 관계에 있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룻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여기 갑자기요 창세기 기자 모세가 다투는데, 아브라함과 룻이 다퉈요. 목자들이 다퉈요. 이들은 약속의 자손들이죠. 근데 와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나그네처럼 거하고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데, 어떤 표현이냐면요 이 다투고 있는 것, 그들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다툼이 있으면 그 소유를 얻기 위하여서 멱살 잡고 치고 받고 그래서 빼앗는데, 너희는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멱살 잡고 싸우고 그렇게 되면 세상하고 똑같은 거죠. 거기에 무슨 믿음을 논해요? 아닌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지 되는 것이, 제가 교회에 갈등 있는 것들을 볼 때마다 싸울 수 있죠. 다툼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제발 누가 보고 있나를, 세상 사람들이 보기 이전에, 여러분 부부가 싸우잖아요. 다투잖아요. 누가 보고 있어요 지금? 자식들이 봐요. 다시는 결혼 안 해. 엄마 아빠 맨날 싸우는 거 보고 내가 왜 결혼을 해? 제가 청소년 다음 세대 사역을 대학 청년부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아이들이 왜 교회에 안 나올까? 싸우는 어른들을 보고 왜 교회를 계속 다녀야 돼요?
걔네들이. 그런 면으로 사랑의 교회에 그런 갈등의 소식들이 있을 때 기도했어요. 정말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결국은 여러분, 사랑의 교회가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잖아요. 다음 세대 자녀들이 보고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큰 교회들, 특별히 큰 교회들이 그런 갈등을 겪고 그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했어요? 다음 세대 자녀들이 어떻게 평가했어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가 욕을 먹었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한국 목회자들, 특별히 목회자들의 수준이다. 아무리 덩치가 크고, 그럼 뭐예요?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고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8절, 33절에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어떤 교회인지 아시죠? 말도 안 되는 교회예요.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교회예요. 세상보다도 더 희한한 악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리고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네가 사도냐, 그렇게 도전했던 그러한 교회예요. 그러한 교회를 향하여서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면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거 먹는다고 해가지고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먹어가지고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시험에 빠질까 봐, 그럼 사도 바울은 안 먹겠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 이전에 믿음이 더 연약한 자들이 시험에 들까 봐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죠. 왜요? 관계가 우선이니까. 관계가 우선이니까. 먹는 것보다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 그것보다는 한 영혼이 더 귀하니까, 그 관계가 더 귀하니까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죠. 그럼 하나님 편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뭐예요? 그냥 심판하시고 끝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 관계의 갈등이 생겼을 때, 죄로 인하여 관계의 갈등이 생겼을 때 심판하고 끝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피했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제사 제도를 손수 마련하시죠. 그걸 통하여서 관계가 우선이니까, 나는 너네들이 나의 형상으로 나에게 꼭 필요한 존재니까 난 포기할 수 없다. 하나님의 공의를 뒤로 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지만 그 관계를 계속하시기 위해서 제사도들을 하시고 완전한 제사를 그분의 아들로 감당하게 하셔서 관계를 온전히 하신 거잖아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이 복음이 필요한데, 어느 순간 갈라디아 공동체처럼
여러분, 율법이 난무하는, 그래서 서로 정죄하는, 그래서 모두가 흩어지고 세상이 너네나 우리나. 여러분, 종교 전쟁이 가장 악한 전쟁이잖아요. 가장 잔인한 전쟁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과연 바라실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분쟁이 있을 때, 종교 간의 분쟁이 있을 때에 가장 악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너네나 우리나, 아니 니네가 더 악해, 필요 없어. 사랑하는 한빛 공동체 성도 여러분, 목회자인 제 자신이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죄송해요. 저는 오정현 목사님 너무 싫어요. 정말 싫어요. 왜 그러셨을까? 관계가 우선이지 담임 목사 자리를 계속 하고 있는 게 우선이 아닐 텐데. 또 같이 갱신위원회 고직한 선교사님을 비롯한 좀 마음이 아파요. 이런 부분으로.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 전체, 한국 사회의 교회 인식, 다음 세대의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관계가 먼저예요. 정말 관계가 먼저. 그 이후에 관계가 좋잖아요. 그러면 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 돼요. 한국 사회 정말 안타까운 게 정치인들이 그 사람이나 서로 민주당이나 뭐 국민의힘이나 좌나 우나 우리가 남이에요. 남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정치인들 그렇게 싸우다가도 서로 같이 와서 아이 왜 그래 좀 봐줘, 같이 먹으면서 그랬다고요. 지금은 아니래요. 그냥 죽일 놈이에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한국 교회나 한국 사회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우선순위를 주신 게 관계라는 것 잊지 마시고 관계를 위하여서 여러분 다른 것들은 좀 내버릴 수 있는,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여러분 우리가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시간이 넘어가서 두 번째, 세 번째는 빨리 하고 끝내겠습니다. 두 번째, 먼저 화해를 청하는 용기를 발휘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화해를 청하는 용기를 발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룻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본문 보면은 제가 은근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롯의 행동이요 동양적인 이 사고로는 이해가 좀 안 돼요. 아브라함이 먼저 지금 사과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화해하러 먼저 제스처를 취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동양적인 사고에서는 아랫사람이 아유 제가 좀 잘못했습니다. 왜 쟤네들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세요? 한빛교회는 그러지는 않나 봐요. 그러면 성경적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뭐냐? 진짜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 생기는구나.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는구나. 이게 드러나는 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손윗 사람이지만 그리고 자기가 기득권을 갖고 있죠. 근데 먼저 화해를 신청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럼 축복은요 기득권을 갖고 있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추앙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진짜 축복이 뭐냐?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 권위를 내려놓고
먼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죠. 그게 진짜 축복이죠. 고린도서 5장 18절에 19절에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위대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신들은요, 니네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잘못을 구해, 그리고 화해를 청해. 그러면 내가 봐서 해줄게. 근데 하나님은요, 그가 먼저, 하나님 잘못하신 거 없어요. 근데 그분이 먼저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비로소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내가 내 기득권, 내 권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오정희 목사님 미워요. 먼저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목사가 내려놓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랬으면 다른 결론이 있었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그렇게 했었어야지 되죠. 교회에서 권사님들, 이게 그런 하이어라키는 아니지만 교회에서 믿음이 있는 그러한 분들이 먼저 그렇게 했었어야죠. 그러면 달라졌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화해하고자 이렇게 할 때에 염려가 뭐냐면 내가 진짜 그렇게 먼저 제스처를,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했을 때 과연 이 화해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과연 이거는 믿음의 문제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을 때에 과연 이 화해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인가? 아브라함도 그 갈등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아브라함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자기도 해야 되겠다 했던 것 같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주셨다고 했잖아요. 모든 사람과 할 수만 있으면 화평하게 살아라. 근데 내 가족과 어떻게 화평하지 않을 수 있냐, 그렇게 해서 했던 것 같아요. 예. 여러분, 화해가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갖고 하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추상적이지 않아요. 믿음은 굉장히 구체적이죠. 믿음을 둘로 쪼개면은요, 한쪽에는 해야 할 것을 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용기가 믿음이죠. 진짜 나 믿음 좋아하는데 해야만 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이러저러한 이유로 안 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창피할 수도 있어요.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쪽팔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는 거죠. 그게 용기죠. 그게 믿음이죠. 그리고 또 한쪽은요, 그 모든 상황과 모든 그 상대방의 그 사람이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참아내는 인내가 필요한 거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분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할 선을 이루고 그분이 능히 역사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하는 거죠. 하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렇게 관계 어려움이 생길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용기를 발휘해요.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계속 해야 되는데 왜 계속 못하는 줄 아세요? 해봤더니 손해가 막심해요. 내가 먼저 화해하자, 내가 잘못했다 이랬더니 나한테 돌아오는 손해가,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막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손해볼 각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면, 갈등이 생기면.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해라는 표현이 굉장히 리얼한 것 같아요. 이런 표현하면 좀 죄송스럽지만 롯 얘는 진짜 싸가지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정서상 삼촌이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삼촌 먼저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아우 제가 죄송해요. 아니, 삼촌이 먼저 택하셔야죠. 그게 맞죠. 이 모든 게 삼촌 것인데, 약속도 삼촌이 하나님께로 받은 건데요, 삼촌이 하셔야죠.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선택해 그렇게 했더니 바로 즉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로서 제가 언제 황당하냐면요, 진짜 목사로, 또 목사이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인 아버지인데 이 아들하고 좀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래, 아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내가 먼저 아들에게 가가지고 아빠가 널 잘 돌봐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다. 더 사랑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이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상상해. 저도 그래요. 이렇게 하면 내 자식놈이 저한테 앉으면서 아빠, 제가 너무너무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한 거 없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빠 이제 아셨냐고요? 아빠가 나한테 잘못한 거 이제 아셨냐고요? 그러면서 과거에 자기를 섭섭하게 했던 모든 이야기들을 다 끄집어내요. 그러면 그때 더 뒤집어져 가지고요, 제가 지난 겨울에 4년 만에 애가 그 뉴질랜드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다가요, 제가 기싸대기를 한 대 때렸잖아요. 목사인데 기싸대기를 그냥 나가더라고요. 교회에서도요, 뭐 여러 가지 시각적인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목사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장로인 당회에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아유, 목사님, 장로님 괜찮습니다. 우리도 잘못했죠. 그러면서 하나로 해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기저기 들고 일어나죠. 인제 알았나고. 목사님, 당신이 그렇게 잘못한 거 이제 알았냐고 하면서 여기저기 성토대회가 열리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해를 구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무릎 꿇고 눈물 흘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바닥이 그렇지 않습니다. 괴롭게 하든지 아니면 갈라져서 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냥 제스처 취한 게 아니라요, 진짜 롯이, 여러분 뭘 선택하든지 자기가, 여러분 보십시오. 롯이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좋은 땅 선택해서 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도 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면. 그런데 그 모든 손해를 그냥 감수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먼저 관계가 중요하니까.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을까요? 자신이 손해보기 싫기 때문에 관계에 어려운 갈등이 생긴다라는 것, 아브라함은요 인생을 통해서 경험해 왔어요. 그런데 이게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손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손해보시면서 아브라함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품으시고 아브라함과 화해하시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자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믿음의 실력이죠. 나 손해 다 봐도 돼. 근데 하나님 그분이 내 모든 거 다 책임져 주실 거야. 그걸 경험한 거예요. 교회 건물 없으면 교회가 망합니까? 성도들 그렇게 해서 다 데리고 나가면 교회가 망합니까? 교회 주인이 누군데? 교회 주인이 누군데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사람과 건물과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죠. 그거 소유하기 위하여서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이 전부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거는 다 양보해도 하나님만 양보 안 하면 된다. 다 주는 거죠. 다 주는 거죠. 여러분 결론을 아시잖아요. 관계보다 소유에 집착한 롯은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소금기둥이 되죠. 두 딸과 여러분 딸들이 좋지 않은 생각을 가져서 여러분 성관계를 가져서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모압과 암몬을 낳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손해를 선택한 결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그분을 얻고 하나님께서 이리 와 이리 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관계가 회복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몰라요. 사실은 관계가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소돔과 고모라로 떠났잖아요. 아브라함과 같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끝난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애쓰고 노력했는데 롯이 떠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아브라함의 마음이 헛헛했을까요?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14절과 18절인데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그냥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물질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너의 것이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이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 것인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하나님과 진짜 친밀해진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는 다시 회복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친밀하게 된 거죠. 너무나도 친밀하게 된 거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롯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다섯 연합군의 왕에 의해 가지고서 여러분 이게 함락되고 롯이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롯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을까요? 다시는 안 봐. 그놈의 자식이 그럴 수가 있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목숨을 걸고 자기의 사병 전체를 이끌고 롯을 구원하러 가잖아요.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원수짓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온전치 않잖아요. 그는 그림자예요. 그런데 그를 통하여서 여러분, 완전한 아브라함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복입니까?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복이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 깨어진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세상 사람들은 원수로 여기는 그 사람을 내가 그리스도의 넓은 사랑으로 여러분 품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서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면서 그를 구하는 일에 전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일을 내가 동일하게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브라함은 지금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렇게 제가 설교를 오래 하는 것은 다시 부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이런 상황으로 저를 부를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빛 공동체의 소식을 들을 때에 정말 아름답고 복된 소식, 그러니까 교회가 뭐 양적으로 부흥해, 이게 아니라 놀라운 복음의 역사, 그 소식들이 많이 여러분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나라와 나라가 관계로 인하여서, 사실 지금 보세요, 팔레스타인과 유대인 사실 한 형제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 생기죠. 그렇죠? 여러분,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사실 한 나라였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똑같은 말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동과 서가 다 사단의 거짓에 빠져가지고 관계가 최우선인데 그걸 생각하지 못해서 여러분 가정부터 깨어지고 학교 공동체, 교회 공동체 다 깨어져서 여러분 지옥으로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에 복음을 알고 복음을 경험한 한빛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이 먼저 가정에서, 이웃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관계에 어려움과 갈등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믿음, 우리 공동체, 우리 가족의 믿음을 한 번 더 도약시키기 위한 테스트로 주시는 줄 알고 관계가 우선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내가 기득권을 갖고 있지만 내가 먼저 잘못해서 내 실수가 많습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손해를 볼 그런 각오를 갖고 진짜 나를 위해서 손해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함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관계가 더욱더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회복과 화해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누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인생을 살면서 관계로 인하여서 많은 아픔을 겪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기쁨이 사라지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한빛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많은 관계에 갈등과 어려움, 그것으로 인한 상처가 있는데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나아가 하소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직접 만지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떠나보낼 사람들 다 떠나보내고 남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모든 상처들 기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아픔을 줬고 떠난 모든 그 지체들도 주 안에서 기도하고 또 품을 수 있는 그 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더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김건주 목사님 오실 터인데 목사님과 한마음 한뜻 되어 서로 위하고 서로 희생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섬겨서 정말 아름답고 복된 작은 천국을 누리는 복음의 공동체로 계속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아파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 오면 야, 이런 데도 있구나.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대하시는구나. 그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복음의 공동체로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은혜로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우리도 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는 그 축복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